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1절부터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고 방금 기도했던 내용처럼 길 가다가 칼에 찔러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낮에 흐르는 살, 밤에 흐르는 저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낮에도 우리를 찌르는 살이 흐르고 밤에도 우리를 향한 저주가 떠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타이타닉만 빙산에 가는 게 아니고 저주가 밤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어떤 형벌의 땅이기 때문에 그 형벌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와 형벌의 땅을 지나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다 겪는 아주 보편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이런 쭉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인 저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보편적인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겪게 되는 그 인생의 저주, 그 저주는 보편적인 저주지만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도가 말한 것 같은 이런 보편적인 저주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어떤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몽땅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청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교인들은 들어보면 보편적인 어떤 저주와 인생의 고통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도 받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받게 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고 청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받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고난이죠. 어떤 종류의 고난이겠습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앞서가신 고난을 우리는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탁 죽어도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탁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죠.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죠. 지금은 아직 몸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상 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더위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 구원을 사도 바울도 늘 바라고 기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지금 죽으면 다 좋겠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왜 살아있는 겁니까? 이 몸뚱이를 끌어안고. 잠깐 하나 말씀 봅시다. 먼저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 1장.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자기의 백성들이 아직 인류에 깔려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 깔려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와야 될 남은 백성들을 위한 고난이 성도한테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백성을 모두 다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예배 시간 모이고 이 더운 날씨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뭐 때문입니까? 또 왜 굳이 회사를 다녀야 되고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건져내실 주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는 말처럼 아직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치러야 될 어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성도의 몸은 누구의 몸이죠? 지금 성도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한테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모든 범죄의 결과를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성도는 범죄에서 고통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은 있어요? 징계에서 징계의 고통은 있습니다. 그 징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절차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징계받는 과정을 겪죠. 자, 그 징계는 따라나지 말라고 다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전서 2장 18절 말씀.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그럼 함께 봐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 이런 모든 이 선을 행한다는 이 차원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 아닌 것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때요? 그게 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새만금 사업 잘 되게 하고 국가의 안정과 치안 질서에 큰 보탬을 주고 나라 경제에 보탬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색도 보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호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활동을 말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제가 볼 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해방신학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신학들이 도시산업선교회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도시산업선교회 그 도시의 빈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또 다 명찰 내걸고 이번에 무슨 그 애니메이션 무슨 만화가가 또 시끄러웠잖아요. 학교 때문에 그 만화가 나간 교회도 보니까는 무슨 세월호 무슨 행사 참석 어디 무슨 참석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그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활동하다가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활동하라고 이 땅에 남겨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땅에 저주받은 그 상태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확정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백성을 다 구원의 방주에 승선시키는 그 업무가 교회의 업무지. 이 멸망이 확정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복지를 위해서, 도시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파가 이기든 좌파가 이기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안학 목사님 한 분도 또 광화문에 집회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는 건 다 아시겠죠. 천사가 와서 롯을 설득해갖고 롯아 소돔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으자, 그런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망한다, 떠나라 이거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 여기 지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여기에 들어올 자들을 마저 태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독산동에 있다가 해화동으로 왔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그건 제가 결정한 건 아니죠. 주님께서 그냥 모든 환경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곳곳에 가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어떤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 그게 고난이에요. 너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도 주님 앞서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런 여정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굳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이 구태여 굳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행하여 하시겠는지라 하고 그렇게 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왜 굳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왜 그런 대학에 갔고, 왜 그런 직업을 택하게 됐고, 왜 주부가 되었고, 우리 모든 삶 전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미 앞서가신 그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의 지금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을 주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와 무관한 자예요. 단지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이 해결하신 죄의 목록을 보는 것뿐이고,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 고난의 질이 다른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그들과 다른 차원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죠? 억지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난 뭘 할 거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어떤 헌신의 결단은 다 거부돼야 마땅합니다. 왜? 베드로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나의 때에 너의 목숨을 거두마. 이게 주의 계획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그 시나리오는 이미 주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로부터 끌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형통한 날에 평안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합시다,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합시다, 거기에 선동되지 마세요. 그건 선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주었으므로 우리도 뭘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왜? 뭘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 봐요. 에베소서보다도 사도행전 9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 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부터 볼까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부하죠. 아이고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못된 사람인데 제가 뭐 그래서 그걸 기도합니까? 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항변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미 창세 전에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아놨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 다 우리에게 담아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장돼 있어요. 탑재가 돼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무슨 뭐 선교하러 갑시다, 뭐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읍시다 이렇게 선동하고 나대지 않아도 설레발치지 않아도 주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딱 택해놨기 때문에 그 택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택함 속에는 영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속에는 주를 위해 받게 될 고난도 다 탑재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 인생을 통해 끌어내실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가끔 말하지만 스텔스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였다가도 우르르 또 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는 또 별로 없어요. 또 예배에 나오나 안 나오나 또 안 나와 없어. 근데 제가 뭘 믿겠습니까? 제가 믿는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라면 주님이 그들을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영어로 말하면 케어하신다. 그걸 믿는 거죠. 주께서 주님의 때에 진정 주님이 택하신 자라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끌어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나서서 집사님 이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말이지 뭐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는 하죠. 그러나 그러면 목사의 종되기가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종도 되지 마세요. 목사의 정도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 중간에 설레발 치는 목사가 너무 나대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봐요. 와, 목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 목사들의 소왕국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하고 안 필요가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때로는 목사에게 강권하는 마음을 줘서 그 누군가를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땡길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뭘 믿는 겁니까? 창세전에 내 존재가 있기 이전에 벌써 나를 아시고 자기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신 그분을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교회 왜 나옵니까? 나 속시원하게 원하는 대로 사셔야지. 제가 제일 불쌍한 것이 택함 받지도 않았는데 그때 교회에 붙어 있는 분들이 제가 제일 불쌍해요. 우리 교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너 그 교회 왜 나가냐?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거기 왜 나가는데 들어보면 그 인간 관계 때문에 뭐 목사와의 정 때문에 뭐 그 안 나가면 뭐 갈 데가 없다 뭐 붙어서 많은 말이 있지만 오늘날에 보이는 교회가 정말 교회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약에 속한 성도예요. 여전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땅에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올라갔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성전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하늘에 있어요. 보이는 교회에 매여서 그 보이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헌신을,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저희 큰딸에 대한 마음이 제가 가끔씩 이제 불틀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죽여야 돼. 근데 이미 너무 커서 죽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지금 상태가 됐는데, 하나 믿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이 역시 그의 구원자라면, 피로 갑족을 하신 주님이 결단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부모 역할로서 뭔가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이가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주께서 이 아이를 끌어가실 것이고, 만약에 주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부모가 아니라도, 부모 할아버지라도, 목사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방주에 다 탔지만 마지막에 한 명이 그 함의 저주를 받잖아요. 결국은 그 근본이 드러난단 말이죠. 주의 일하심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같은 배에서 자라고 같은 태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 잠깐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같은 배에서 하나를 태어났는데 왜 한 명을 저주하십니까? 이렇게 불만할 처지가 됩니까?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다 피조물 주제에 무슨 그거를 불만할 입장이 되냐 말이죠.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나오는 그 자들이 오히려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같은 경우도 주님이 택한 가운데에서 일정이 착착착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이때부터 어때요? 이제 주님의 택하신 그 프로그램의 시간이 닥쳐오니까 이제 이때 이후로부터 고난을 받죠. 잠깐 그 뒤에 말씀 봐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9장에서 부름받고 14장에 들어와서 돌로 얻어맞고 지금 죽은 줄 알고 지금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죽었다 싶어갖고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환난 받는다는 거죠. 왜 환난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택한 백성을 마저 주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그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도 지금 돌아맞고 지금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고난 자체가 그냥 뭐 살림살이하고 식당 가서 뭐 상사 눈치 보고 후배 눈치 보고 이렇게 그 자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사소한 인생의 모든 고난도 단지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으로 주어진 하나의 환난과 고난과 그냥 자잘한 인생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하는 거. 제가 목사님 만나갖고 이제 목사님들 지난주 교제하면서 나 요즘에 뭐 먹을지 고민을 안 해.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아내가 다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한 목사님이 있다. 목사님 좀만 더 있으면 고민하게 되실걸요. 사모님이 처음에 하지만 나중에는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겪은 경험자들이니까 야금야금 이제 좀 도와주실래겠다 하다가 이제 자꾸 퍼져간대 일이. 그래서 한 목사님은 지금 본인이 빨래하고 빨래 널고 빨래 개고 청소까지 돌리는데 다 사모님은 지시만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좀만 있으면 아마 바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일은 안 바뀔 거라고 이제 하고 이제 말하는 건데, 인생을 겪어가면서
뭡니까? 설거지 하는 고통도 다 뭐예요? 넓게 봐서는 왜 이렇게 어떤 질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이제 십자가에 유명하시는 것처럼 주의 그게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하나만 더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이 돌아와서 봅시다. 거기 보면 돌아와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고 쭉 말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맞냐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굴 하는 말입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 광명의 천사라고 하자 사탄의 일꾼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거짓 목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뺨때기를 치면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그 가짜들. 왜 고린도 교회에 사탄의 일꾼들이 득세하고 교인들의 뺨을 치면서 교인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된 구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아직도 우리가 뭔가 순종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만 얻게 되는 구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난주에 쇼츠에 잠깐 올렸지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직도 지켜야 될 어떤 미완료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이루고 지켜야 될 미완료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 예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완료된 말씀이라고. 미완료의 말씀이 아니고 완료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계시가 종결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우리는 매일 말씀 지키는 거에서 미끄러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볼 뿐이에요. 우리 육신은 너무 나약하고 미약해서 이 거룩한 모든 말씀을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실패할 때마다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실패할 때마다 여기서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실패할 때마다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건 선동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홀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하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 실패할 때마다 다음에 지킬 수 있어. 다음에 지키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하향 평준화해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당 앉아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나왔다고 또 예배 갔다고 또 자기 의가 충만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럼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남은 고난을 채운다며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도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와 선지자 850명 계결을 알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때 그 바알 선지자가 어떤 짓을 하죠? 자기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로 지 몸을 막 찔러 피를 낸단 말이죠. 그렇게 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낼 만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그냥 고행에 집어넣어, 고행에.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오고 특별 기도를 나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쥐어짜가면서 주를 섬긴다 그러는데 그걸 또 유도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난 주님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목숨 바칠게요. 야, 비켜, 네 더러운 목숨 치워. 주님 안 받아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치워, 그 더러운 돈 치워. 더러운 손 치워. 안 받아요. 주님은 주님께서 시도하신 것만 받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의 피로 쉽게 증거만 받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 몸을 통해 끌어내실 뿐이죠. 그걸 우리 날마다 보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고 다 이루신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장 많이 본 영상을 제가 보니까는
가장 많은 사람, 4천 몇 회 넘는 그 조회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본 건데,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마가복음 공부했던 내용이더라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 그 잠깐 마가복음 9장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냐면, 우리의 실패를 두고 우리는 항상 말씀 순종에 실패한다는 거,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홀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그게 단순히 말처럼 그냥 심플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주 복잡한 다른 또 원리가 숨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9장 그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죠. 아빠인 저는 우리 막내딸 은규를 수없이 많은 실족해 했어요. 가족이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가족한 상처를 입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인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사실 상처를 제일 많이 입혀요. 남편과 아내가 제일 상처를 입힙니다.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인생 살면서 가족이든지 작은 자 하나를 실족을 안 시키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실조는 늘 주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줘야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알지? 이제는 안 믿죠? 목사를 안 믿죠? 목사님도 우리 딸들을 많이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물론 반대도 있죠. 딸들이 앞으로 넘어지기도 해요. 저도 이제 많이 넘어졌죠. 피차 서로 넘어지면서 이제 연자맷돌을 서로 달고 이제 바다에 던져줘야 마땅한 개판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봐요.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말이죠. 근데 우리 손이 범죄 안 할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장애인 돼야 마땅한데 다 멀쩡하잖아요, 교회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45절.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런 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 그럼 교회마다 다 다리를 절어야지.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87절. 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눈 뽑혀야지, 교회마다. 다 멀쩡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에 늘 깔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펼치는 곳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 뽑히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목에 연자맷돌 달리고 그냥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신세계에 보면 처음 장면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드럼통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다 넣어가지고 후져갖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신자 죽인다고. 그래서 음악은 또 아주 멋지게 나와요, 음악이. 그 멋있는 음악과 지금 드럼통에 가서 죽는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음악을 깔아서 그거를 포장한다 한들 모든 인생은 아무리 포장하고 TV에서 뭐 걸그룹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뭐 난리를 하고 뭐 잼버리 요새 뭐 잼버리 잼버리에서 뭘 튀기고 있는지 그냥 별부터 사람을 튀기고 있는데 인생의 진실은 뭐냐? 너희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줘야 마땅한 자들이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지나가다 칼에 찔려가지고 눈 뽑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너희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매 순간순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의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대신 눈 뽑히고 대신 손발 잘린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넘어오게 된 이 영문을 모르겠네. 이 주제가 바뀐 이유를. 지금 아무튼 고난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아까 가짜 선지자들 이 가짜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은 항상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몰아붙여요. 네가 말씀을 지키려면 더 절제하고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해야지 하고 인간에게
그 인위적인 고난 속으로 인간을 밀어넣는 겁니다. 가짜들은. 그러나 사도는 알죠. 뭘 알고 있습니까?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것도 지금 뭐 때문이다? 사도의 고난은 지금 미완성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확정된 고난 속에 하다 바울을 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난받는 이 모든 고난받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실 때 그 택하심 속에 사도의 모든 고난도 탑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 거예요. 굳이 다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 누릴 때 휴가를 누리세요. 왜? 이미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 자체를 다 내장에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다 받는 그 타이밍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완료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쓰라고 하는 이 가짜들의 이 억지 고난은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휘둘릴 분도 없지만서도 말이죠. 많은 교회에서 가짜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종살이를 하게 하고 뺨때기를 치는 거예요. 너 부족해. 요즘 부족하네. 더 기도해. 너 요즘 부족해.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하고 헌신해야지. 당신 요즘 넌 너무 빠졌어. 뭐 어떻게 해? 빠지긴 뭘 빠져. 빠진 목사가 빠졌지 지금. 성경을 대충 보면 마치 다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처럼 그만 가득히 보여요. 그냥 구약 성경 들이밀면서 그냥 하라고 들이밀면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억지 고난과 억지 충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고난받은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고난을 난 지금 가고 있는 거단 말이죠. 니들이 미완된 어떤 구원을 위해서 미완된 그 뭔가를 이루라고 막 채워가라고 지금 억지 선동적으로 해서 받는 그런 고난하고 이미 주님이 만세전에 모든 걸 확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내게 받게 하는 고난하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아직 부족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달려가는 고난하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된 상태에서 받는 고난하고 같냐 말이죠. 예? 이강인이가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 간 사람이 받는 그 이강인이가 플레이하면서 받는 고난하고 지금 저 어디 한국 프로축구 2군에도 지금 황도 바닥에서 지금 뒹굴고 있는 그 사람이 받는 고난하고 같겠어요? 달라요. 이미 성도는 구원된 상태, 완료된 구원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 남은 고난마저 어때요? 다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고난이에요. 완료된 미래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재생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완료된 그 모든 상태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풀리고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 고난 자체가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주님께서 내게 받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고난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료된 고난을 지금 오늘날 보따리 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고난이었네 하고 가는 거죠. 더 받아야 될 축복, 더 받아야 될 구원, 더 받아야 될 무슨 상급 바라보고 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들이 만들어내는 사단의 일꾼들이 만들어낸 인간을 종살이시키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종살이시키는 그 모든 이론은 끝없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해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충성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어떻게 했다? 다 이미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뿐이죠. 정춘화의 이름을 하는 그 모든 충성 헌신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치워라. 더러운 거 치워라. 고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적으로. 미완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거 실패하면 죽을까? 이거 실패하면 벌 받을까? 이거 실패하면 혹시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까? 그 불안 속에 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미 성도는 완성된 구원 속에서 내가 뭘 하는지 간에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상태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난 받는 거죠. 바울이
자원한 고난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고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성도의 모든 삶의 고난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주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안배해 놓으신 고난의 분량이구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도 앞서 고난 받으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주를. 그 순간만큼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예? 참, 하나는 정말 미안하지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옛날 아내에게 조금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투병할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저에게는 그 매 순간순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뇌 수술을 한다고 머리를 쪼개고 머리에 막 그 구멍을 뚫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다 그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주 엄청나게 깊은 고난의 교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눈 뽑고 손발 잘리고 던전질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옥의 맨바닥에 있을 때 그 지옥의 바닥까지 찾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지옥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건 너무 반가운 예수님이에요. 시원한 여름에 수박 먹으면서 만나는 예수님 말고 그것도 좋지만 지옥의 고통에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주님 여기까지 주님 오셨군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주님. 내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히는 여기까지 주님 찾아오셨군요. 그 고난 속에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이건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바깥은 죽을 지경이지만 속은 너무 행복한 것이 건강하게 병만을 오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교제 속에서 주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가 고난 속에 만나는 주님이죠. 기도합시다. 주님,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뭔가를 더 얻어야 된다고 성도들을 종살이시키고 억지 고난 속에 집어넣지만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옥의 형벌 속까지 찾아오셔서 지옥의 맨바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먼저 고난을 겪으며 고난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뜨거운 고난 속으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